샬롬.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화평방송 시청자 또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비 피해는 없는지요? 비 피해가 앞으로 좀 며칠 더 있을 것 같은데 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서 1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욥의 경험과 환난이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욥기서를 묵상한 것을 나눕니다. 세상에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 세상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며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욥에게 불순함이 있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은 욥이 비록 당시에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또 다른 기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1절로 5절까지 말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우리는 위 본문에서 1절에 우스라는 지명과 3절에 동방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욥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절대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욥은 이방인이었죠. 본문에서 동방 사람이라는 이 동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적들, 곧 에돔과 모압, 암몬 족속들을 지칭하며 서방의 블레셋과 대조적인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돔과 모압, 암몬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욥이었다란 말입니다. 욥은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자들 중에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며 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욥처럼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순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세 분이 성경 공부를 지도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회사의 그 기독교 신우회 직원들이었는데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1시간씩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부장이라는 분이 집사란 분인데 이런 말을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욥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욥이 유대인이었고 12지파 가운데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12지파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욥은 분명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이 이방 가운데에서도 아주 3대 족속,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3대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았습니까? 본문 6절로 22절까지에 대한 묵상을 나눠해 봅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서 특별히 불안해야 할 일이 없을 만큼 충분히 다복한 가정 속에서 다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모두 건강하고 화목했다라고 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여유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던 이 욥은 영적으로도 잘 채워져 있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사단이 개입하여 그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대해서 하나님을 잘 공경했을까?
욥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백성이었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잘 채워져 있었을까? 이 부분은 이제 지나가다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욥에게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단이 개입한 후부터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일어난 이 불행한 사건을 부정적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더 큰 영적인 복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교활한 계계를 역이용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사단의 활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한계성이 있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인간의 선행이 장래의 일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계획을 알지 못한 욥이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이 모습,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한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욥은 그러한 객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재앙 속으로 휘말려들고 말았습니다. 물론 사단의 계획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과 징계는 인간의 선행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아래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의인에게도 올 수가 있고 시련 뒤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만 허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그 어떤 사단의 역사와 개입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사단의 관계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그 뒤에 암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하여 인내하며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제 아무리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우리를 걸음더미에 쳐박는다 할지라도 그 사단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이 부분을, 이 문제를, 이 환경을, 이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잊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더 큰 영적인 복의 승화와 함께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보다 좀 진보적이고 더 깊고 더 넓은 영적 세계로 향한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세상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련은 의인에게도 올 수가 있지만 그 시련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인내하면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비록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며 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욥처럼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순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